지난주에는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했지요. 유다의 죄와 멸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 10개국 나라를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 10개국 나라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유다의 죄와 유다가 받을 심판도 말씀하신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배경이 아수르가 퇴각할 때 되지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만 잡아먹으면 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로 인해서 이제 퇴각할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파티하고 그 다음에 퇴각하는 아수르 군인들을 조롱했습니다. 사실 아수르가 퇴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 된 것입니다. 이사야 10장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아이성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앞까지 이틀 만에 정복해버리겠지만은, 단 이틀 만에 유다를 싹쓸이 해버리겠지만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혁혁한 어떤 위세를 가지고 아수르 왕을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기시는 신이구나, 그러고 여태까지 섬겼던 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됐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여자의 삶을 살아야 됐긴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 즐거워하고 파티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참 파티하는 그 자리에서 이사야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100년 뒤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지요? 그래서 한참 잔치하는데 이사야는 거기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다 이지요. 다 죽이는 거죠.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까요? 왜 우시냐고. 야, 100년 뒤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모습이 보인다. 그때에도 너희들은 무기를 의지하고 물 확보하고, 전쟁에 필요한 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성벽 보수락해라. 그 다음에 아니 뭐 일주일 뒤에 설교하는데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에도 그들은 뭐하고? 무기 확보하고 물 확보하고 성벽 보수하는 데 집중했지, 이 일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일을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나 100년 뒤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또 하나님을 100년이나 지났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 것은 똑같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그래서 얘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유다를 썰어 죽여버리겠다고 이 일을 통해서 작정을 하시고 이사야의 귀에 외워주신 것이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됐나? 오늘 15절부터 25절은 유다의 멸망의 두 번째 원인이 나옵니다. 유다의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은 여자로서의 삶이 없었다면, 여자 국으로서의 삶이 없었다 했지요. 두 번째 멸망은 지도자의 부패였습니다. 뭐의 부패요? 지도자의 비패가 아닙니다. 부패, 지도자가 썩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 썩어 빠진 지도자한테 빌붙어 가지고 뭐라도 하나 우려먹고 뭐라도 한 자리 가지는데 집중했지, 부패한 지도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그에게 빌붙은 백성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셈나를 처음에 나라의 2인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그 본문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셈나를 나라의 2인자로 세웠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셈나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한 게 있었으니까 히스기야 때의 나라의 2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왕궁을 맡은 자로 세워졌지요.
옛날에는 국내 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왕국 맡은 자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제일 대가리일 거고 그 다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인자 실세. 왜 뭐 일본에 가면 천황은 뭐 그냥 보좌야 그냥 앉아가 자리 지키고 있고 누구야 이거? 총리, 수상, 뭐 이런 애들이 일 다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셈나가 실세였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으니까 실세가 됐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 불신과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불신, 이사야 이제 조금 더 뒤에 하면 셈나에 대해서 조금 더 설교가 나오겠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 망한다고, 애굽하고 동맹 맺지 말라고, 애굽이 여러분 수로를 통해서 계속 배에 갈대배를 태워가지고 사신들을 보냈지요. 동맹 맺자고. 동맹하지 마라 했잖아요. 애굽은 망하는 나라라고 동맹하지 마라.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셈나는 여러분 애굽하고 동맹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 왕의 묘실에다가 자기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제일 높은 자리에 자기 묘를 만들어. 이거 완전히 또라이 새끼입니다. 이거 미친놈이지, 미친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찢기고 왕한테 찢겨가지고 버림을 받았다. 이게 셈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셈나의 자리에 누구를 세우느냐면, 누구를 세우노? 힐기야의 아들이가? 힐기야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종이라 할 때는 아무나한테 내 종이라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엄청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김이 처음에는. 그래서 엘리야김을 셈나의 자리에 딱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셈나가 또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셈나가 그 집안의 영광의 보좌가 됐습니다. 셈나가 그 집안에 뭐가 됐다고요? 영광의 보좌가. 셈나가 그 집안의 영광의 보좌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집안 식구들에게 영광이 흘러가는 핵심이 됐단 말이에요. 핵심 인물이 됐단 말입니다. 마치 왕에게서, 왕이 앉은 보좌에서 모든 영광이 흘러가는 것처럼 실제로 셈나에게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가치 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명예, 돈, 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셈나에게서 흘러갔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사돈의 팔촌까지 지나, 소나, 이런 말 알지요? 모든 놈들이 셈나를 통해서 한 자리에 묻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이 셈나도 내가 그 자리에서 뽑아버리겠고, 셈나를 뽑을 때에 셈나를 통해서 영광을 취했던 그 모든 놈들이 다 같이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이야기죠. 지도자가 뭐 했더라? 부패했더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부패한 지도자 옆에서 한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지, 셈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누구야 이거? 엘리야김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충성할 줄로 믿고 주신 직분인 줄 알고, 누가 준 게 아니라,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셈나도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고 엘리야김도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잘릴 때도 사람을 통해서 잘렸고 둘 다 사람을 통해서 잘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하느냐? 내가 세웠고 내가 잘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이게 어떤 놈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충성할 줄로 믿고 주신 자리인 줄 알고 그분께 충성하다가 그분이 더해 주시는 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들의 부패상을 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람도 없는데 뭐 길게 해봐야 그렇고 15절입니다. 15절 읽어봐.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뭐를 맡고? 국고를 맡고.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국고를 맡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국고가 뭐라고 되어 있나 집사님? 소켄. 네? 소켄. 소켄? 이 소켄이 여러분 이제 샤칸이라는 말인데 샤칸은 소켄 뜻이 뭐예요? 청지기, 회계원, 유익하게 하다. 예, 샤칸은 여러분 유익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뭐 하게 한다고요? 유익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원어를 그대로 해볼게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소개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쓰는 용어지요.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야훼 뭐야 그? 쳐봐. 하나님은 아도나이십니다. 주인이고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지혜와 뭐가 있으셔서 권능이 있으셔서 그 지혜와 권능으로 뭐 하느냐? 때와 시즌을 정하신다 했습니다. 때와 시기를 정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때와 시기, 좋은 때를 주시기도 하고 안 좋은 때를, 전도서 3장에 14가지 좋은 때,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했는데 9절에 보면 이 기한과 때를 정하는 것이 일하는 자의 수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14가지의 좋은 때와 14가지의 안 좋은 때를 인생에게 골고루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 사람은 교만하면 안 좋은 때를 주셔서 좀 낮춰가지고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하면 좋은 때를 주셔서 더 잘하도록 독려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때와 시즌을 각 사람에게, 각 나라에, 각 교회에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같은 정부가 세워진 것도 뭔가 한국교회 하나님이 하실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표를 도적질했거나 뭐를 했거나 궁극적으로는 말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받을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찾지 못하면 개고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며, 사람을 세우기도, 꼭 왕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잡아 모든 군발이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이 말을, 두 번째 말을 하면서 주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을 시작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아까 여러분 국고가 없다 했지요? 그 뭐라 했노 내가? 그래, 샤칸. 유익하게 하는. 그러니까 나라를 유익하게 하려고 누구를 세웠느냐?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세웠다. 왕궁 맡은 자도 여러분 뭐 왕궁 맡은 자 이런 말은 없고요. 그 뭐라고 되어 있었죠? 바이트, 알바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하바이트 이렇게, 알하바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바트는, 바트는 바이트, 집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하는 그 집이란 말입니다. 정관사를 써서 그 집, 알은 위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집 위에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 집은 여러분 다윗의 집인데 다윗 개인의 집이 아니라 유다의 왕궁을 이야기하고, 유다의 왕궁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셈나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유다를 뭐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 나라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다윗의 집 위에 특별히 뭐한 사람이다? 세우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무슨 위치를 주셨든지 간에 그게 목자든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위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는 거죠.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이런 말 없고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집 다윗의 집 위에 세운 샘나를 보고 이러기를, 샘나한테 찾아가라는 겁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라 했느냐? 16절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샘나를 만나러 갔을 때에 샘나가 뭐하고 있었느냐? 다윗 왕궁에서 묘실 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 왕궁이 아니고 다윗의 묘실에서 지 묘실을 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묘실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묘실은요, 대부분 이제 바위를,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바위를 팝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위에 자동적으로 동굴이 있는 바위가 있지요. 군형이 있는 바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깎아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만 좀 깎아가 이렇게 틀어막고 요 돌을 굴려 막고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인공적으로 이제 바위를 이렇게 전문 돌 깨는 사람들한테 파달라 합니다. 파달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넓은 이런 바위를 하나 파가지고 누가 죽으면, 얘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다 얘가 죽으면 그냥 여러분 눕혀놨다가 그 다음에 내가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는 이제 콩콩 쪄가지고 이거 항아리 같은 데 넣어가지고 요 위에 놔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또 내 아들 놈이 나를 콩콩 쪄가 뼈들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제 살은 없어졌을까 이가 걷어가지고 또 그 옆에 이렇게 놔놨습니다. 그러니까 묘지 하나만 있으면 그냥 막 주님 오실 때까지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효과적이잖아요. 계속 막 땅을 파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묘지 하나만 있으면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쓰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이지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제 다윗 왕가의 묘실이 있을까, 아이가? 왕가니까. 좋은 묘실. 거기에 지를 위해서 지 묘실을 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친놈이지요, 미친놈. 완전히 교만해도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샘나가 아마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충성하니까 왕이 완전히 신뢰해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왕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지사 충성, 더 충성을 해야 됐긴데 이놈 먹고 나중에는 여러분 교만해져가지고 왕하고 같이 놀라 했습니다. 뭐를 가지고 왕하고 같이 놀라 했느냐? 왕의 묘실에, 그러니까 다윗성에 제일 어떻게 보면 중심지에 베들레헴에서 옮겨온 묘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묘실에 자기 묘실을 파고 있었습니다. 미친놈이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여기가 뭡니까, 집사님? 포. 여기가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야, 네가 이곳하고 뭔 상관이 있냐? 하나님 묻는 겁니다. 네가 이 다윗의 묘실하고 다윗 왕가의 묘실하고 네가 뭔 상관이 있냐? 네가 왕이냐? 네가 왕가냐? 네가 노얄 패밀리냐? 어휴, 이 또라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길래? 야, 여기 너가 아버지가 묻혔냐? 여기 너가 할배가 묻혔냐? 도대체 이 묘실에 누가 묻혀 있길래 여기서 너를 위해서 묘실을 팠느냐?
벌써 여러분 다 팠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우리나라 성경에 그가 빠졌지만은 그가 그 셈나입니다. 셈나가 다윗의 그 묘실에, 왕가의 묘실에 자기 묘실을 팠는데 제일 뭐한 자리에 팠다는 겁니까? 높은 곳에 파놨다는. 어디 동굴이 있으면, 이게 동굴이다 치자, 이 벽이 있으면 지금 먼저 죽은 사람의 항아리가 이 한두 개 있을까 아이가? 한두 개가 아니고 뭐 많이 있을까 아이가? 있으면 저 위에다가 하나 팔아 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 이제 나라의 제일 존경을 받는 왕, 이런 왕이 나중에 이제 이런 왕이 죽으면 조상들의 묘실 위에 두었더라, 뭐 이런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에게 인정받아서 로얄 패밀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는 오히려 왕들보다 더 나라를 잘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 스스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락한 것도 아니고 왕이 그렇게 해락한 것도 아니고 지가 그냥 지 스스로 그거다가 제일 높은 꼭대기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묘실을 팠고, 반석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셀라거든요. 반석이 셀라잖아요. 그 원어에는 그 반석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굴에다가 아까 이거 묘지를 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석이라는, 우리나라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 반석을 써서 왕의 묘실, 바로 그 반석에 제일 꼭대기에 지 묘실을 팠다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보기에는 자뻑 환자입니다, 여러분. 자뻑의 절정을 달리는 사람. 셀프뻑? 영어로 뭐야, 자뻑이? 셀프뻑 환자다. 야, 어째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셈나도 뭔가 잘한 게 있어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지요, 궁을 책임지는 자가 됐겠지요. 하나님이 나라의 제일 윗자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되지?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봐라, 지루신이라 하는 거. 지루신이라는 거 봐라. 사람이 저래 된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봐라, 저거. 사람이 저래 된다, 저거. 사람은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 사람 마음이다 말이거든요. 여러분, 개돼지보다 못한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개돼지가 여러분, 사람이 개돼지보다 못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이 떠나고 사단한테 사로잡히면 저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이사야를 보낼 때만 해도 왜 보내는지 모르잖아요. 보내는데 가보니까, 만나러 가라 했는데 가보니까 그것을 여러분 왕의 묘실에서 제일 윗대가리에 지 묘실 파고 있었다가 저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노. 17절이지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창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지요.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반드시 하겠다는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뭐하고?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여러분, 일단 장사같이부터 한번 풀어보십시다. 이 장사같이는요, 진짜 번역이 개파입니다. 장사가 뭐예요, 집사님? 게베르. 에베르? 게베르. 게베르.
게베르인데, 그래, 이 게베르가 뭐요? 사람 힘의 열정에 있는 남자. 아,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은, 아담도 사람이고, 이시도 사람이잖아요. 어? 이시 남자라는 뜻에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담은 뭐 연약한 흙에서 나온, 그 다음에 에노시도 사람입니다. 물론 병든 자, 약한 자를 이야기하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 뭐고, 장사가 뭐라 했노요? 게베르는요, 여러분, 게베르는 뭐라 해야 되지? 가장 혈기왕성한 사람, 아니면 힘이 있는 자, 아니면 이제 세도가 근세가 있는 자.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힘이 있는 자인데, 힘이 여러분 꼭 힘만 힘이 아니잖아요. 권력이 있는 자. 근데 가치라는 말이 원어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히브리어로 켄이거든요. 에? 그 켄이 있나 없나? 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마치 장사같이 너를 세게 던지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권세 있는 자야, 이렇게 불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부르는 말입니까? 샘나를 부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샘나를 부르시되, 샘나야 이렇게 하지 않고 권세자야, 힘 있는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됐나? 그러니까 번역이 개파이지. 권세자야, 그러면서 뭐라 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이 단단히 결박하고 이런 말은 없고요. 있지요. 있는데, 그냥 결박하고 결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박하고가 두 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풀었냐면, 단단히 결박하게. 포로로 잡아갈 때 사람 묶잖아요. 단단히 결박하고, 그 다음에 장사같이 이런 말 없고요, 세게 던지겠다. 던지겠다도 뭐 쿠미가 뭐고? 쿨. 이 던지겠다도 여러분, 세게 던지겠다 이런 말 없고요, 던지고 던지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던지겠다, 시기 던지쁘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뒤에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이것도 모질게 이런 말 없고요, 그냥 감싸는 건 아까 여러분 결박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감싸고 감싸서, 즉 포로로 잡아갈 때 아까 결박한다 했지요. 결박하고 결박해서 계속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너는 분명히 결박될 것이다. 단단히 묶일 것이다. 내가 너를 세게 던져버릴 것이다. 던지고 던질 것이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너를 다시 말합니다. 너를 또 결박하고 결박하겠다. 그래서 단단히 묶어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뭐 할 것이다? 던질 것이다. 뭐 그 당시에는 공이 없었겠지요. 그게 무슨 둥그런 거를 그냥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공같이 광막한 곳은 여러분 에레츠 하라브가 뭐요? 넓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레츠는 땅이거든요. 넓은 땅에 던져버리겠다. 여기 넓은 땅은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봐봐라,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뻑이 돼가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묘실을 어디에 팠느냐? 다윗성 제일 위의 자리에 자기 묘실을 거의 다 팠습니다, 여러분. 파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느냐? 내가 너를 단단히 묶어가지고 엄청나게 세게, 아니면 엄청나게 멀리 던져버리겠다. 어디까지 멀리 던져버리느냐? 너 임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거의 뭐 땅끝이라고 부를 만큼, 요즘으로 치면 1600km 떨어진 아수르니까 무슨 세상에 저 끝부분에 던져버리겠다. 저 히말라야 넘어서 뭐 예를 들어서 몽골이나 중국 사람들이 이까지 쳐들어오지는,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반경으로 보면 제일 먼 데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그래서 아수르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끝으로 던져버리겠다. 즉 이방 나라로. 그리고 네가 거기서 죽을 기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핵심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요즘으로 치면 이게 뭐야, 유배대가 거기서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같이 넓은 땅 아수르로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뭐를 끼치는 너요? 수치를 끼치는 너요.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자, 이거부터 하십시다. 그곳은 아까 내가 말한 광막한 땅, 넓은 땅 어디입니까? 아수르지요. 아수르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를 타고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중에 대표적인 물건이 수레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타는 것 같은 수레에 지가 타고 이렇게 길거리를 활보하면 그게 그 당시에 셈나가 가졌던 가장 큰 영광을 대표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네 모든 영광들도 어디에 있을 것이다? 아수르로 거기서 망할 것이고 네 영광도 거기서 사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처음에 셈나를 세웠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셈나를 세운 목적이 뭐냐? 나라의 뭐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를 다윗의 집 맨 윗자리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자기 유익만 위했지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자기 유익만 위했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명예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평가했느냐? 주인의 집에, 즉 주인의 집은 다윗의 집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겠지요. 나라에 뭐만 끼치는 놈? 수치만 끼친 놈. 너는 민폐 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나라에 유익을 끼치라고 너를 세웠더니 네가 나라에 민폐를 끼쳐. 네가 나라에 수치를 끼쳐. 너 주인의 집에 유익을 위해서 세웠더니 주인의 집에 수치를 가져와. 여러분, 셈나가 가져왔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을 의지합시다. 애굽하고 동맹 맺자고 사람들을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 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사야를 하다 보면 셈나는 여러분 이집트와 연합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10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장에서 봐봐라. 19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10장에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내용이 나오지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내용이 15절부터 저 25절까지인가 25절부터 34절까지인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성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단 이틀 만에 어디로 올 것이다? 노브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노브 땅에 왔을 때 그가 손을 흔들 때에 하나님이 혁혁한 위력으로 그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 벌써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이 여러분 계속 19장에 사신을 보냈을 때에 이사야 19장에 계속 18장부터 사신을 보내거든요. 사신을 보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18장부터 사신을 돌려보내라. 왜 돌려보내야 되냐? 19장에 애굽은 세 가지로 망할 것이다. 내가 애굽을 방문할 것인데 방문하면 애굽이 내전으로 인하여 구스와 25대 왕조 샤바카 왕조하고 원래 애굽 왕조하고 싸우는 중이 돼 있지요. 그래서 내전으로 인하여 세력이 약해지다가 흉악한 놈한테 잡혀가, 즉 아수르한테 잡혀가 지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 예언했거든요. 그럼 두 번째 기근을 일으켜서 나일강을 말려서 나일강으로 인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옷 만드는 사업,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지?
농업 이런 것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위기 때에 나라를 이끌어야 될 술객들이 빠가야로가 돼서 나라를 망하는 대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망할 나라를 네가 의지해가 되겠나? 그 뒤에는 장차 애굽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된다 했지요. 그래서 아수르를 선교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야! 왜 망할 나라를 의지하냐? 그리고 애굽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될 텐데 그 나라를 왜 의지하냐? 아수르는 내가 지켜줄 테니까 아수르로부터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두 개나. 이런 말씀은 여러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한 곳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자는요, 자기가 나라의 2인자로 있으면서 왕한테도 백성한테도 계속 우리가 애굽하고 동맹 맺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새끼가 누구였느냐? 셈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 하도 충성돼서 교회의 중직들을 맡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웠다. 그 사람이 끝까지 충성되면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때문에 유익을 받는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눈가리에 비이는 게 없어서 그 말을 통해서 교회가 수치를 입고, 그 수치가 뭘로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는데 세운 사람이 방해거리가 된다나. 하나님만 바라보려 하는데 누가 방해가 되느냐? 옆에 있는 대신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대가리에 샘나가 있었다. 하나님은 그 샘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 지는 지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무덤 파고 있었다. 그게 두 번째 그의 수치였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야. 너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에서 종기 되기를 원했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것에 공같이 차버리겠다. 그래서 1600km 떨어진 이방 나라에서 너 대질 줄 알아라. 거기에서 네 무덤을 찾을 기다. 여러분, 이제 민수기에 보면 40년 광야길 갈 때 이제 백성들이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범한 게 나옵니다. 맞나? 민수기 몇 장에 나오지? 15장에 나온다 캐라. 그 민수기 몇 장에 나오지?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뒤진 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뭔 이야기를 하냐면, 죄는 두 가지 죄가 있다. 거듭 범죄한 것과 고범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듭 범죄한 건 나는 안 할라 했는데 내가 너무 연약해서 또 막 그냥 사단에게 꼬실림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넘어진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죄는 5대 제사가 있었고, 앞에 5대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제물에게로 죄가 넘어가서 니는 안 터지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고범죄가 있어서 짐짓 범죄한 죄가 있어서 30절 31절에 보면 요런 죄는 5대 제사로 죄가 안 넘어가니까 죄진 놈이 터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로 안식일날 나무한 사람을 예를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제 이런 놈이 처음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얘를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두 가지로 심판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진 안은 여러분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가 듣고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는 곳이 진이라면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예수가 여러분 진 밖에서 죽으셨지요. 모든 인간의 저주를 당했기 때문에 진 밖에서,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 진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저주 중에 저주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진 밖으로 끌어내서 이건 내 백성 아니다라는 것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여라.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야도 그렇습니다. 샘나도. 내가 너를 결박해서 엄청나게 세게 던져버릴 기다. 힘차게. 또 결박해서 던질 것이다. 어디로 던지느냐? 너 가장 강한 땅 아수르에서, 그때 당시 아수르는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넓은 땅이거든요. 거기서 네 영광과 함께 네가 뒤질 줄 알아라. 하나님 나라에 핵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뻑에 빠져서.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곳으로 너를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샘나는 어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자인 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안쪽으로 점점 핵심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으려 하는 게 아니라. 참 내용이 참 거시기하지요. 근데 이사야를 안 한다 했는데 주일날 예배 자꾸 이사야를 듣고 싶다 대야. 그래도 뭐 이사야는 또 40장 넘어가면 또 괜찮은 내용이 많이 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반타작은 했다 이제. 19절 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를 말이니 낮추리니. 근데 여러분, 이제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겠지요. 하나님이 너를 샘나겠지요. 샘나 너를 관직에서 뭐 하겠다? 내쫓겠다. 내쫓겠다. 근데 네 지위를 말이니 낮추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낮추리니는 집사님, 낮춘다고 뭐요? 하라스. 에? 하라스. 아라시? 하라스. 하라스인데 이 하라스가 여러분 3인칭 단수로 돼 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을 해볼게.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그가 너를 네 지위에서 낮출 것이다. 그러면 그가는 누구게? 히스기야다.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를 관직에서 낮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왕궁 대신으로 돼 있지요. 그 15절에 일마 직분이 뭐고? 성경 있는 그대로 하면 왕궁 맡은 자. 왕궁 맡은 자지요? 왕궁 맡은 자. 여러분 36장을 한번 봐봐라. 우리 방송 보시는 목장들도 이사야 36장 한번 봐보자. 이사야 36장 3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거든요. 쳐들어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다른 데는 잡아먹고 그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3절 시작.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은 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셈나 대신에 왕궁 맡은 자가 된 분을 이야기합니다. 됐나? 왜냐하면 아직까지 타락을 안 했기 때문에 된 분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이 놈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을 왕궁 맡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3명의 사신이 나왔는데 두 번째가 서기관 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뭐인 거야? 내려간 거야. 강등된 거야. 요즘으로 치면 한 단계 내려간 거야. 그 내가 보기에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호의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베푸신? 그래도 셈나를 사랑하셔서 셈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말해붙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냐? 네가 하나님 나라 가장 핵심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싶냐? 내가 너를 결박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곳 아수르 땅으로 던져서 거기서 뒤지게 할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하나님 처음부터 그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봐라. 내가 너를 네 간직에서 뭐 할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국내에 아까 왕궁 맡은 자의 자리에서는 너 내려오게 될 것이다. 내려오게 되고 그가 네 지위를 낮출 것이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히스기야가 너 임마 이 무덤 판 것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생기겠지. 너 임마 너 안 되겠다. 그 자리에 엘리야김 세우고 너는 서기관 자리로 내려가라. 그래서 여러분 한 단계 강등이 됐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왕은 못 나간다 치고 1, 2, 3 서열 셋 놈을 보냈는데 거기에 두 번째였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셈나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쪼가리로 나눌 때에 니도 잘한 게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처음에 잘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아들 때의 나라를 두 쪼가리로 쪼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셈나도 내가 보기에 옛날에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충성했을 겁니다.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기회를 주고 충성했으니까 그가 나라의 2인자까지 올라갔지 어떻게 개판으로 살은 놈이 나라의 2인자까지 올라갔겠습니까? 분명히 그는 충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신 기회가 뭐냐? 강등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히스기야에게 찢겨서 강등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네 자리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때의 셈나가 내가 불신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이 망하려고 벌써 말씀을 18장 19장에서 주셨는데 동맹하지 말라고 18장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10장에서 아수르는 예루살렘까지는 오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를 보내가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군대를 독수리밥과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안 믿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강등을 시켰구나.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고 차렸으면 하나님 그 자리를 유지케 하셨거나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렸다. 똑같이 불신과 교만의 길을 가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던져진 자다. 이제 두 번째 인간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인간이 누구냐? 엘리야김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누구를 불러? 엘리야김을 불러.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시작.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예.
그날은 여러분 19절이 성취되는 날이겠지요. 엘리야김의 지혜를 낮추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직분을 낮추는 날,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여러분, 엘리야김을 이야기하면서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내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엄청 많을 것 같지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장 3절에 보면 이사야 보고 완전히 깨대기 벗고 돌아다니라 한 적 있지요. 포로로 잡혀갈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깨대기 벗고 돌아다니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순종한 이사야를 가리키면서 내 종 이사야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누구를 내 종이라 했어? 오실 메시아를 내 종이라 했다. 44장 1절에 보면 야곱을 내 종이라 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초창기에는 개판으로 살다 나중에 하나님과 딱 동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내 종이라 했다. 내가 여러분 창세기를 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제일 개판으로 산 놈 야곱, 제일 잘 산 놈 야곱이다 했다.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하겠지만 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이라 안 하고 이삭이라 안 하고 야곱이라 했어?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까요? 나는 야곱이 하나님과 달라붙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49장은요 성경의 모판과도 같은 곳이 되지요. 그거를 야곱이 예언했다야. 하나님과 달라붙었다야. 그래가지고 뭐 몇천 년 뒤를 내다본다야. 자기 아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에 또 다윗 또 사무엘하 3장 8절인가 거기 보면 내 종이라 했다. 그래서 여러분 몇몇 안 되는 모세, 몇몇 안 되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을 아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배뿐만 아니라 여자로서의 삶, 동행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내 종이라 하셨다. 사무엘. 근데 엘리야김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거를 보면서 엘리야김이 진짜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세워질 때에 셈나가 자기가 교만에 자뻑에 빠져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고 다윗보다 더 위에 있기를, 다윗 가문의 히스기야보다 더 위에 있기를 원했을 때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를 가장 멀리 내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웠느냐? 엘리야김을 세웠는데 그 세울 때만 해도 엘리야김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 종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잘 살았단 말이다. 21절 한번 볼까? 시작.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거 안 봐라. 요거는 액션이고요. 요거에 대한 풀이다. 뭔 말이야?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셈나의 옷을 그에게. 이 옷은 여러분 그냥 입던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간복을 이야기하는 기다. 그리고 네 띠를 그에게 띄운다는 것은 여러분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 기억나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슴에, 그래서 간복을 입었을 때 띠는 허리띠라기보다도
영광, 계급장을 이야기해요. 그 감복 색깔이나 띠 색깔을 보면서 저기 나라의 서열이 어찌 되는지를 우리도 뭐 정의품, 뭐 상품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영의정, 뭐 우의정, 자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감복과 띠를 보고 사람의 직위를 구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옷을, 네 띠를 그에게 띄우고 입히겠다는 말은 그에게 네가 가졌던 모든 영광을 넘기겠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액션으로 한 게 요거고요. 그걸 말로 표현한 게 네 정권을, 정권은 통치권, 마샬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네 통치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는 액션으로, 하나는 말로 표현했던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엘리야김에게 모든 셈나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온 유다 집에 뭐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권위자가 될 뿐 아니라 아버지는 보호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셈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망하는 길로 백성을 끌고 갔습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끌고 갔고, 맞나? 근데 이자는 다릅니다. 얘는 애비가 될 것이다. 애비가 된다는 말, 정말로 애비의 권세를 받는다는 말이지만 또 아버지가 돼서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돌보는 자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얘는 이사야의 말을 믿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백성을, 야,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봐야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히스기야 왕한테도 왕이시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끌고 가고,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엘리야김을 셈나를 세운 것처럼 엘리야김을 세웠는데 그런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충성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22절 보십시다. 22절. 여러분, 요 구조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한번 봐봐라. 이제 성경을 한번 봐봐라. 저거 보면 여러분 뭐 개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20절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있나?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를 그에게 띄워서 그에게 정권을 맡기리니 뭐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면 그가라는 말 있나? 그가 셈나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에 뭐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또 얘는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을 잘 이끌면 또 어떻게 되느냐? 22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러면 그가 열면 닫을 놈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지 마음대로 하는 놈이 될 것이다 말입니다. 나중에 풀겠지만은. 그 다음에 또 어째 되느냐? 내가 23절에는 내가 없지요. 그러나 동사에는 내가 있다. 1인칭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내가 못이 잘 박힌 곳,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더 견고하게 해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모든 아버지 집의 영광이 그에게서 흘러나가는 축복의 근원 같은 자가 될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사람의 모습이다. 직분자의 모습이다. 봐라.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고? 복을 주고. 그럼 그 복을 받은 놈이 오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생각하고 더 뭐하고? 충성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충성된 놈을 보고 또 뭐를 주고? 더 큰 복을 주고 또 이 복을 받은 놈이 더 충성하고 또 이 충성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또 그의 삶에 뭘 주고? 복을 주고. 이게 다윗의 삶이고 이게 초창기의 엘리야김의 삶이고 이게 초창기의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 자의 삶이다.
물론 뭐 상가운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를 주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주고 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이 뭐를 주고 또 충성, 이래 되는 거. 이게 초창기의 엘리야김의 삶이었다. 나는 샘나도 초창기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샘나의 영광을 엘리야김에게 주었더니 엘리야김은 애비 노릇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는 말은, 아, 나 이거 세트다, 집에 출입을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요. 다윗 집은 왕궁을 이야기하겠지요. 에? 유다 왕궁의 모든 출입이 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넓게 보면 다윗 집은 유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겠지요. 그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쪼개졌으니까 온 유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영역의 책임을 그 어깨에, 그의 책임에 그에게 지우겠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이건 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오케이 허락하면 해봐 이렇게 하면 막을 사람이 없고, 그거는 안 되지 임마, 그거는 트러블을 자체하는 거지, 그거 안 돼, 이렇게 그가 막으면 열 수가 없는, 열 사람이 없는, 이 절대권이다, 절대권.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가는 데마다 절대권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가정총무가 되잖아요. 어린 나이에 가정총무가 돼서 보디발이 어느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느냐, 자기가 먹는 것 말고는, 내가 오늘 수제비 먹고 싶다는데 탕수육 드세요. 뭐 밀가루 음식이 뭐가 좋다고 밀가루 음식 처물락해요. 이래야 탕수육도 밀가루네 그러고 보니까 소고기 드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 말 아니면 모든 일을 요셉에게 위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되는 거야. 보디발이 봤을 때 지보다 더 신뢰가 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를 안 믿어도 나는 안 믿는다. 나는 안 믿지만은 니는 믿는다. 몇몇 사람, 많이 한 건 아니고요. 몇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니 쪼대로 해라 그냥. 나는 안 믿는다. 나는 내가 봐도 내를 못 믿겠어. 그러나 니는 믿는다. 니 알아서 해라 그냥.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바로 왕의 집에 들어갔을 때 바로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니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니 마음대로 해라. 인장반지 빼주면서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초창기의 히스기야로부터 누가 받은, 엘리야김이 받은 은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히스기야로부터 받은 은혜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여러분 이 전체 이야기가 이사야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샘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 15절부터 25절 끝까지 내용은 이사야가 엘리야김에게, 지금 교만의 절정에 이르러 있는 엘리야김에게 네가 물러나고 나면 얘가 세워질 건데 얘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 말. 그러니까 샘나의 자리를 엘리야김의 자리를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준 것 같지만은
히스기야가 준 것 같지만 그 권세를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연이 어디 있냐, 우연이. 참 하나님 통도 크시지요. 하나님 진짜 통이 다릅니다. 통이 몸빼다, 몸빼. 통이 틀린다, 하나님은. 요선에서 해봐라 이런 게 없습니다. 엘리야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다윗의 집에 열쇠를 네한테 줄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네가 열면, 네가 허락하면 아무도 못 막는다. 네가 막으면 아무도 못 연다. 네가 왕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만이 결정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버립니까? 엘리야김에게 주어버립니다. 이게 엘리야김이 아비의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두 번째 복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한번 볼까요? 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내가 그를 뭐하게 하리니?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지금 못이라 치십시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못입니다, 여러분. 근데 못이 여기에 박히면 어째 되겠노요? 옷 하나 박히지도 않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박히면 이래 된다니까. 종이에 박히면, 아니면 다 썩은 나무에 박히면. 여러분, 뭐 하나 제대로, 잠반 하나 제대로 걸겠나? 가벼운 경량 패딩이나 걸까? 걸면 떨어지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쇠와 같이 단단한 견고한 곳에 잘 박힌 못처럼 박아놓겠다. 이게 엘리야김의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김의 지위. 네 지위는 내가 잘 박힌 못과 같이 박아놓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그 아비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카바드라는 말인데 영광은, 카베다는 여러분 무겁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해석을 여러분 그때그때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왕이나 사람한테 카베드라 할 때는 그의 위험이나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무겁다는 말이지만은 그거를 쇳덩어리 이렇게 풀어가지고는 안 돼. 무게감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할 때에 네 부모를 카바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네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란 말입니다. 그다음 왕에게 카바드를 썼을 때는 권위나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걸 같은 카바드지만은 다르게 풀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비의 집에 영광이라 할 때는 가치로 풀어야 됩니다. 아비의 집에 뭐요?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란 말은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나오는 군영 말이 이상한데 시작되는 근원지가 될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야? 네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악보다 했었고, 기타도 했었고, 이러면 곤란하고,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뭐야? 없는 모양이네. 아줌마,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야? 돈? 동그란 또 희열아.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고? 생명. 또 가족. 또 그래도 조금 덜 썩은 것 같은데 니보다는? 니는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야? 이러니까 한마디로 돈 이렇게 딱 이야기하잖아. 근데 얘는 가족, 생명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양씨가
양씨가 달라. 그냥 양씨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는 집사님 말이 맞지요. 돈 또는 뭐야? 명예, 권세, 지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근원지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아비 집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살았을 때에 그의 가문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엘리야김이 잘 살았더니 엘리야김의, 그러니까 아비 집은 집안에, 가문에 모든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의 통로가 엘리야김이 됐다는 거야. 엘리야김을 보고 하나님이 그 집안에 직위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자손도 주고 잘 나가는 아들도 일어나게 해주고 이 모든 복을 주더라는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살았을 때 이삭한테 복을 주었지요. 맞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내가 네 애비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네한테 복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브라함 죽고 나니까. (24절) 요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위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게 24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좋게 보면 좋아 보이고 안 좋게 보면 안 좋아 보이고 딱 인생이 요럴 때가 있습니다. 요럴 때가. 맛이 갈랑말랑할 때, 그때가 24, 요때입니다. 그의 아버지 집안의 모든 영광이, 즉 가문의 영광이 말입니다. 그의 가문의 영광, 옛날에 영화 있었잖아. 김수미 나오는 거. 그의 가문의 모든 영광이 카바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그 위에 걸리리니 하나님이 그를 잘 박힌 견고한 곳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세워놓으면 그 지위를 그 가문의 모든 인간들이 누리는 영광들이 그 모두의 영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그 위에 걸터 앉아서 한 자리 하고, 아들도 그 위에 걸터 앉아서 한 자리 하고, 손자도 그 위에 걸터 앉아서 한 자리 하고, 이런 거야. 됐나? 그래서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이게 안 나와. 내가 너무 학대를 했나?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그러니까 아들, 손자 이런 것들이 엘리야김 때문에 한 자리씩 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족속이, 집사님 족속이 뭐요? 체피아가 뭐요? 옆가지 분가. 체피아가 놀랍게도 여러분 겹가지라는 말이다. 겹가지. 우리말로 하면, 경상도 말로 하면 뭐지? 그 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거다.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 뭐 이런 말들이다. 그의 후손만 그 모두에 걸쳐져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영광들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친구, 그 친척, 심지어 사돈, 그 사돈의 팔촌, 이런 것까지도 일마 때문에 한 영광씩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매해. 좋게 보면 얘가 복의 근원이구나. 안 좋게 보면 얘가요 지금 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리를 흘리고 있구나, 이렇게 돼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과 그 족속은 여러분 그 격까지, 즉 그하고 관계된 모든 인간들까지, 작은 자, 각은 각이란 말은 없고요. 모든, 콜이거든, 원어에는. 콜, 모든 작은 그릇, 예를 들면 종지로부터, 간장 종지 이런 거 있지요. 요거부터 어디까지? 항아리까지라. 요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지나 소나. 그러니까 좋은 놈이라서 관직을 주는 게 아니라 지나 소나,
지 자손은 기본이고 곁다리로 아는 놈 사돈의 팔종까지 그가 지거나 속거나 뭐 상관없는 게야. 전부 다 세워서 한 자리로 다 주는 거야.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언이니까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 셈나는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김은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셈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잘리고 나면 꼭 네 같은 놈이 하나 더 일날 기다. 니도 옛날엔 잘했지. 글마도 처음에는 잘할 기다. 그래서 내가 니한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지만은 걔한테도 모든 권한이 위임될 기다. 그러고 나면 니는 교만에 찼던 것처럼 쟤는 영광을 다른 놈한테 개나 소나 다 흘리고 댕길 기다. 결국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지도자의 부패다. 하나, 지도자의 부패가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다. 한국 교회의 한국의 멸망의 원인은 정치가의 부패 아니면 교회 지도자의 부패다. 그게 그래 가게 돼 있다. (25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뭐 길게 해봐요. 그러나 읽어보고 마치지는 않지요. 저는 준영이가 아닙니다. I'm not 준영. 예, 2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그날은 여러분 헬라어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메타타우타. 내가 옛날에 메타투토가 있고 메타타우타가 있다 했지요. 메타투타는 그날이지만은 짧은 며칠 후에 아니면 바로 그 뒤날에 이런 의미고, 메타타우타는 복수가 돼서 좀 한참 뒤에. 그래서 그날에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김에게 작정된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몫이 뭐하리니? 사그리니. 여러분 이제 아무리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단단한 곳이 이상하게 된 게 아닙니다. 못이 이상하게 된 겁니다. 못이 사근 거, 못이. 즉 엘리야김의 지가 썩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시가 뭐요? 떠나다, 제거하다, 떠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삭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못이 잘 박힌 자리에서 빠질 것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제거하셔서 제거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떠나다는 뜻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부러져 떨어짐으로 있지요. 오히려 떨어짐으로 하고 상한다는 말이 삭는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못이 빠지느냐, 떨어지느냐?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진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 부러진다는 말이 하나님이 나무 같은 거를 배가 잡아뜨리는 거, 수동태를 얘기합니다. 히피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잡아뜨려서 그 지기에서 뭐하도록, 지기가 제거되도록 하시는. 눈으로 보기에는 히스기야가 할지 그 다음 왕이 할지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은, 왕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잡아뜨리는 겁니다. 왜? 자꾸 처음에 맡겨준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었던 직분을 가지고 자꾸 지 사돈 팔종까지 챙기는 데 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목표가 희미해졌어. 그럼 인간은 희한해. 이게 이제 보편적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셈나가 이렇게 망하고 엘리야김이 세워졌을 때, 와, 소망의 문이 열리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워낙 하나님이 통 크게 막 엘리야김을 칭찬하니까. 근데 뒤로 가면 24절에 이게 복이야, 저주야?
진짜 저는 헷갈렸었습니다. 이게 지금 복을 이야기하는 거야,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뭐야 도대체? 그러다가 25절에 보니까 이게 저주구나. 그러다가 전체를 보니까 22장이 예루살렘 멸망이지. 그러니까 심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뭔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은 낮을 때는 잘할 수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끝까지 충성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구약은 성령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신약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에는 간헐적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간에 그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직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 줄 알고 이 직분에 집중하고 이 사명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달아보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또 이 복을 받은 나는 더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는, 내가 흘리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낮을 때에 충성하는 거, 젊었을 때에 충성하는 거, 그때도 안 하면 그게 사랑가? 처음 믿을 때에, 은혜 받을 때에 충성하는 거, 그때도 안 하면 그러면 그게 사랑가? 근데 하나님과의 신혼 때가 끝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영향이 내게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 내가 샘나와 같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엘리야긴과 같이 내가 인위적으로 하나님 사명에서 멀어지고 복을 흘리고 끼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에 나는 집중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이 보시고 내게 복을 더 흘려주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종례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었더니 너 끝까지 잘했다. 하나님,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그때 이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네게 작은 것을 맡겼는데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며, 그림자적인 것을 맡겼는데 충성하였으니 영원한 것을 맡기며, 나와 함께 내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자. 이 칭찬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을 칭찬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지도자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관료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샘나는 처음에는 잘하였으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다가 망하는 자가 되었고, 엘리야김은 처음에는 내 종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잘하였으나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자기를 통하여 영광이 인위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다가 하나님 앞에 썩어버린
통해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스스로를 고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맡은 거짓도 처음 맡은 거짓도 가면 갈수록 충성되이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주의 영광을 드러낼 뿐아니라 착하고 충성되이 잘하였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영원한 것을 맡으리라 하는 경륜가 오늘 우리가 받을 격려되게 성령님 임하세요. 아픈 자리에 손을 대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리 열려, 정수리 열려, 정수리 열려, 정수리 열려. 불과 보혈이 들어가. 불과 보혈이 모든 한우들 손은 전자리로 불과 보혈이, 불과 보혈이, 불과 보혈이. 영들 마시고 병들 태워져. 영들 마시고 병들 태워져. 모든 뼈들을 치료합니다. 뼈, 틀린 뼈, 틀린 뼈, 틀린 뼈 지자리로 찾아가. 모든 뼈, 협착된 뼈 들려, 들려. 그 자리에 채워질 것으로 채워져. 뼈, 뼈 지자리, 근육신경 움직여. 뼈 공간 마련해. 움직여, 움직여. 뼈들 지자리로 찾아가. 양쪽의 인대, 뼈 받치고 있는 근육과 인대 튼실해져.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뼈 움직여, 뼈 움직여, 뼈 움직여. 모든 혈관에, 심장에 깔때기 하나 서봐. 혈 청소돼. 피에 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 피의 염증, 피 타고 떠다니고 돌아다니는 모든 것들 지금 태워져. 지금 피 청소돼. 피 청소돼. 하나님 암세포를 꾸짖습니다. 모든 암세포들 정상세포로 돌아오거나 태워져. 지금 모든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정상세포로 돌아와. 정상세포로 돌아와. 정상세포로 돌아와. 정상세포로 돌아와. 정상세포로 돌아와. 몸에 있는 염증들 태워지고 모든 찌꺼기들 흘러가는 기관들 치료기름이 일어나. 신장, 특히 사구체, 림프절 뚫어져. 뚫어. 그 외에 손대고 있는 모든 질병이 있는 자리로 불과 보혈이 흘러가. 호흡 타고 빠지고 피부로 빠지고. 지금 빠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임하시고 치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헌물한 모든 종들의 헌물을 받으시고 심으사오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과 사역과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해주시고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치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직분을 수치를 주는 것으로 갚지 않도록 끝까지 유익된 자로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